한 주간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또 변화가 우리에게 또 다가왔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또 4단계에 준하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졌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예배를 중단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간구함을 내려놓을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종교계의 보도 참고 자료를 9장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게 방침이 조치가 내려왔는데, 종교활동 기준 하면서 50명 이하는 자유롭게 그래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졌기에 그나마 참 다행이다. 예배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또 힘들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나왔지만은 그런 많은 부분의 조치가 일어나서 우리 작은 이런 50명 이하 또 100명 이하의 교회는 7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된 것도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진 것, 또 이 현실이 되어진 것, 어렵고 힘든 위기의 시기이고 시간들이지만은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작금의 시간들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이 토요일날 성탄절이 있습니다. 대망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밤에 신랑이 오신다 소리칠지라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믿음 준비하고 우리 신랑을 맞이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11월 28일 주일부터 넘어진 자리에서도 임마누엘, 12월 첫째 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제목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어떤 제목이었나요? 주님 오시는 길, 등불 밝히는 사람. 아멘. 주님 오실 때 등불을 밝혀야 돼요. 누군가가 빛을 비춰야 되고 등불을 비춰야 되는데, 그때 내가 비추자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 가문에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 교회가 수많은 영혼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이리로 오시오. 그런 한 사람,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앞서서 그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자 함께 대림절 첫째, 둘째, 셋째 주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과연 우리가 주님을 대망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과연 어떠한 자세로, 태도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또 하루를 또 한 주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늘은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한,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동역자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기록한 그 누가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기 전에, 알려주기 전에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선구자 역할을 감당한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정을 소개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게 주님이 인정한 세례 요한의 그 부모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떤 주님이 오실 그때 그들의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2021년 성탄을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할까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5절 말씀에 유대왕 헤롯 때에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누굽니까?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세의 후손인 에뎀 족속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에서의 후손 에돔의 가문은 잘 인정하지도 않고요, 좀 이렇게 서자 취급을 당하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아부를 잘해가지고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많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헤롯 성전이죠. 더 웅장 이렇게 복구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한 일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격은 너무나 강포합니다. 그래서 처가 쪽에 부모도 아내도 심지어는 자식까지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또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동방박사의 얘기를 듣고요, 그 지역의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요한은 다 죽여라, 이렇게 무자비한 폭군입니다. 이러한 헤롯입니다.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때 헤롯 궁에 들어가 가지고 데모하면서 하야해라 그렇게 외치고 싶지만은 보복이 두렵고, 그죠? 자기들의 신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도 못했던 가장 어둡고 절망한 시대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부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함께 봅니다. 유대 땅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2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제사장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둘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찾아보세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이 정도로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고넬료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을 정도로 다른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죄인이죠. 물론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의로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이켜봐도요, 참 흠도 티도 많았죠. 허물도 많았습니다. 연약함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주의 말씀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다.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멈추라 하면 멈추었다는 거죠.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순종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그들은 매일같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저녁에는 드라마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아마 기도로 하루를 마감했을 겁니다. 자,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그 가정인데, 그런데 그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요, 일이 다 잘 풀렸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7절 함께 볼까요?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자식이 없었어요. 무자했대요. 나이도 많았대요. 그렇게 의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갔는데 문제가 없냐? 어려움이 없었냐? 아니란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또 뭐 그런 나눔대로의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자녀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가정 문제, 자녀 문제에 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셔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흠이 없게 살았더라. 그러니까 원망, 불평,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예요. 아멘.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나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언제나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의인이고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못 쓰고 저래서 못 쓰고, 이래서 순종 못하고 저래서 순종 못하고, 이유 변명할 것 많죠. 그러나 어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의인이란 정의를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라는 겁니다. 자, 9절을 보면은 사가랴가 제비 뽑혀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분향할 때 모든 백성들은 밖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천사는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 자기 의지 가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파송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 미가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움을 이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 요한이 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리라. 창세기에도 이삭은 웃음,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 하라, 기쁨이라 하라, 웃음이라 하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뜻으로 요한이라 그렇게 이름을 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가라 가정뿐 아니죠. 온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경륜과 신적 작정과 이런 어떤 신학적 용어를 많이 갖다 붙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하나님 앞에 서면요, 천사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시고요, 또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의 간구가 내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를 볼 때 사가랴 부부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원한 맺힌 그 여인의 강청함을 인하여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밤낮 부르짖는 그 강청을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넘어져도 자빠져도 깨어져도 부서져도 실패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나의 저주와 심판과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담당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히 외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지금도 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 우리는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들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경외심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시대와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절망할 때에 그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픔과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삶, 이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면 금방 즉시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일은 금방 갑자기 또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공부하면 토익 점수 확 척척척 올라가요. 보여, 눈에 띄어요. 그러나 말씀 순종하고 기도해도 잘 눈에 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잖아요. 자기를 향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은 주 앞에 의롭게 사는 자를 외면치 않습니다. 의인의 강군을 멸시치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며 한 영혼을 품고 내게 맡겨진 줄로 재어준 구역 내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이 보내신 내 가문을 또 믿음의 가문으로 삼기 위해서 품에 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의인들을,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 몸부림에, 그 힘듦에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시대적으로 코로나 블루라 그러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심각한 국가 현실을 볼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장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것들 때문에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사가라 엘리사벳 부부처럼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담하고 문제 있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현실 문제에 눌리고 낙담하고 절망하기보다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오신 길을 환히 비추는 그 선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 아닙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사가라도 세례 요한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됩니다. 누구 앞에요? 그가 주 앞에 큰 자예요. 세상에 큰 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큰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자가 돼야 돼요. 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상에 누구에게 믿고 신뢰받고 인정받는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돼야 돼요. 너는, 이 세례 요한은, 네 아들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되리라.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것,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요, 많은 사람들이 저 요한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좋은 술을 안 마셔, 이렇게 재미있는 것을 안 해, 이렇게 좋은 문화를 안 즐겨, 그렇게 욕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당시 사람들은 시대를 탓합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많이 마셔요. 저놈의 헤롯, 저놈의 종교 지도자들, 저놈의 하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분이 차는지 막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독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쾌락적인 분위기에 몸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술 취하기보다 성령에 취했어요. 하나님의 기운에 취했어요. 말씀에 취했어요. 세상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취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다른 청소년들처럼 PC방에 드날리면서 게임하기보다 성령 읽고 기도하고
이 시대에 내가 빛이 되리라.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추리라. 등불을 밝히리라.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합니다. 얼마나 귀한 요한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힘든 일이 많지만요, 마음을 떠나고 마음이 폐역하고 악한 사람을 돌이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거스러워 어지러운 마음을, 깨어진 마음을, 낙담하고 실패한 절망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감당했습니까? 자,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그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했겠냐고요. 한 사람당 수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그렇게 역사를 어떻게 감당했냐고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그의 아내 이세벨 여왕을 통해서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 우상을 섬겼던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지는 못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세상 타락길로 빠져가는 그때의 아합 왕 때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당당히 아합 왕에 섰던 그 엘리야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요. 그것이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심령이 있었어요. 그 충만함이 있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멋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갈멜 산상에서 목숨 내놓고 아버지여,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아버지의 마음을 저들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는 너희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백성이여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으로 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잖아요. 이 심정 가지면,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성령의 나타남이 뭡니까? 각양 빛들의 좋은 은사 아닙니까? 권세가 있어요. 아멘. 각양 은사가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신다니까요. 어떤 영혼도 품을 수 있고 어떤 영혼의 그 아픔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온유한 마음, 참고 절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처럼 세례 요한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의 주제가 뭘까요? 그 말라기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끝나면 400년이라는 암흑 시대가 있어요. 중간 시대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세례 요한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서의 총 주제는, 우리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6절 한번 볼까요? 올려주세요.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노라 하시니라로 끝나지만은 실제 원문에는 헤렘, 저주다, 저주다. 구약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알아요? 헤렘, 저주다, 저주다. 아담이 저주를 받았고요. 택한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택한 이스라엘이, 유대가 타락한 거예요. 내가 두렵건대 저주다, 저주다. 마지막이 저주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하나님께 드렸냐고요. 자, 5절 6절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어떡하란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일갈이 뭡니까? 첫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재림의 날에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아비의 마음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비의 마음으로 회복돼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도 항상 재림의 주님을 대망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아닙니까? 성경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두렵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심히 두렵건대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없어서, 그것이 떠나서, 그것이 힘들게 해서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음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음이 두려운 거예요. 심히 두려운 거예요. 심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는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희생이 따릅니다. 그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리라. 나와 같이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
그 믿음으로 바울이 마지막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고백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문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 잘 마지막까지 파수꾼으로 깨어 있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가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어떻게든 내가 서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앞에 어떻게든지 깨어 있기를 원하고, 마지막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의 마음을 사단은 어떻게든지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못하게 방해할 거예요. 이 죽음 아니에요? 영적 죽음이잖아요.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는 그 상태가 오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저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사회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저주예요. 아버지의 마음 없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 이게 저주예요. 아버지의 마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저주란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많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회엔 불신자, 새신자, 상처 입은 사람들,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인생의 짐이 무거운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이 와도 내 자녀처럼 나보다 더 존귀하고 품에 안고 섬길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복은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저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고전 1장 24절 보겠습니다. 고전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셔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기도할 때, 간절히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셔요. 각양빛들의 좋은 은사가 부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는 불이 나와서요, 공력이 다 타고 사라지는 자는 이건 멸망 저주받은 자예요. 어떤 이는 보석이라 그러고, 어떤 이는 집이라 그러고, 어떤 이는 뭐 나무라 그러고,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다 살아가지만은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남느냐, 그날을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겁니까? 열심히 예수 이름,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공력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불타고 다 사라졌어요. 얼마나 불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냐고요.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기에 그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공력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겠냐고요. 너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세우기를 위해서 몸부림쳤니? 그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네가 네 공력을 많이 쌓았니? 이 땅에 실패하고 이 땅에 순교할지언정 그 공력은 불타지 않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상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 땅에 천년만년 건강하게 부귀영화 누리며 사는 그것 소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셔요. 필요하면 주셔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살아갈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찾기는 우리 가정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역사를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말씀에 대망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성탄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제님의 대망의 주님을 우리가 또 기다리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랑 되시고 원한 맺힌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 여인의 가련한 여인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